어, 이번 주에 그 체육 대회를 준비를 하다가 아주 재밌는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이따가 광고 시간에 우리 박혜진 집사님 좀 광고해 드릴 텐데요. 어, 사전 답사를 저희가 화요일에 갔다 왔거든요. 이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갔다 와서 장소가 너무 좋았습니다. 갔다 왔는데 최미애 자매가 한밤중에 갑자기 문자를 뜩 보낸 거예요. 거기 화장실이 있어요? 아니, 운동장을 돈 받고 빌려주는데 설마 화장실이 없겠어? 부랴부랴 알아봤더니 화장실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또 부랴부랴 우리 김소연 자매가 찾아서 더 좋은 장소로 이전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뚝섬하고 잠실대교 사이에 있는 축구장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광고를 우리 박현 집사님이 광고 대주실 테니까 귀담아 들으시고 뜻하지 않게 저희가 처음부터 가까운 데를 예약하려고 했는데 없었습니다. 다 꽉 차고요. 그런데 그 사이에 누가 취소했나 봐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가장 가까운 장소라고 할 수 있는 곳에 자리가 비게 됐습니다. 감사하게도. 그래서 장소 이동에 대한 것들을 잘 들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설교 말씀 알아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에 머무르는 삶입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지난주에 했던 말씀에 뒤이어서 지난주에는 주님의 징계인가 축복인가 라는 제목으로 했었고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에 머무르는 삶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로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아는 구절들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 말씀,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또 쓴뿌리가 돋아나서 괴롭게 하고 그것으로 많은 사람이 더러워지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또 은행하는 자나 음식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넘긴 에서와 같은 속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여러분이 알다시피 에서는 그 뒤에 축복을 상속받기를 원하였으나 거절당하였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면서 구하였건만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우리가 정말 익히 알고 또 많이 인용하기도 했고 아마 설교로도 많이 들었을 법한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주의하십시오라는 말씀. 또 쓴뿌리가 돋아나서 괴롭게 하고 그것으로 많은 사람이 더러워지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말씀은 참 경고하는 말씀처럼 들립니다. 첫 번째, 쓴뿌리를 조심하십시오. 제목은 하나님의 은혜에 머무르는 삶이라고 제가 정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머물려고 한다면 지난 주일날 설교 말씀으로 빌립보서 4장 말씀을 가지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라는 설교 말씀을 해드렸는데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그냥 넋놓고 산다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의식적인 삶이죠. 예. 단순히 육체를 챙기고 자신의 정신을 챙기는 삶에서 하나 더해서 영혼을 챙기는 삶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과 정신을 챙기면서 사는 삶도 얼마나 신경을 쓰고 삽니까? 우리는 거기에다가 영혼이라는 것까지도 챙겨야 하는 삶을 산다는 것이죠. 그런 만큼 저는 의식적이고 에너지를 쓰는 삶이라고 봅니다. 그 은혜 가운데 머물기 위해서는 주의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아야 한다. 쓴뿌리를 주의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한 것이 돋아나면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더러워지는 일이 생긴다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을 생각할 때 우리의 기대는 이런 꽃길인지 모르겠어요. 그죠?
진짜 멋진 꽃길이 누가 사진을 찍은 게 있어서 다운을 받아봤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면 나는 정말 꽃길만 걷고 싶어. 이런 기대가 우리한테 있기가 쉬운데 성경 말씀에서는 우리가 가는 길이 좁은 길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좁은 길일 뿐만 아니라 그 길을 가면서 수많은 장애물도 있는 길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길은 바라기는 꽃길이었으면 좋겠는데 실상은 이와 같은 산악 마라톤이나 다름없다. 울퉁불퉁 돌이 삐져나와 있고 장애물들이 가로막고 있고 때로는 냇물이 가로막고 있고 때로는 넘어진 나무가 가로막고 있거나 심지어는 산을 넘어가면 기후의 변화도 변화무쌍한 그러한 곳을 지나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까지 걸어오신 여러분의 믿음의 삶은 꽃길이었습니까? 산악이었습니까? 자, 그것이 산악이었다면 어쩌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왔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꽃길만 있었는데요 라고 말씀하신다면 세례받은 지 아직 1년 안 되신 거 아니에요? 예, 시간이 갈수록 우리의 삶에는 믿음의 삶에는 장애물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5절 말씀은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히브리서를 쓴 사람이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한번 다시 돌아가서 그 신명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9장 18절로 21절 말씀입니다. 당신들 가운데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지파가 주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멀리하여 다른 민족의 신들을 섬기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들 가운데 독초나 쓴 열매를 맺는 뿌리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사람은 이런 저주의 말을 들으면서도 속으로 자기를 달래면서 내 고집대로 하여도 만사가 형통할 것이다 할 것입니다. 당신들이 그런 사람을 그대로 두면 맹렬한 재난을 만나서 파멸되고 말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에게 주님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퍼부으실 뿐만 아니라 이 책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저주를 그에게 내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는 마침내 그의 이름을 하늘 아래에서 지워버려서 아무도 그를 기억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가운데서 구별하여 이 율법책의 언약에 나타나 있는 온갖 저주대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실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흥미롭게도 신약의 관점에서 구약의 말씀을 되돌아가서 다시 살펴봅니다. 광야를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까? 그들이 주의해야 될 것이 그 광야에는 많았습니다. 특별히 그들이 우상을 섬기는 다른 문화를 자신들의 생각을 쫓아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멀리하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죠. 그래서 그것을 모세는 당신들 가운데 독초나 쓴 열매를 맺는 뿌리라는 표현을 썼고요. 히브리서 기자가 바로 이 말씀을 인용하여서 신약 교회에 구약에 일어났던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저주의 말을 들으면서도 속으로는 자신을 달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스스로에게 내이는 것입니다. 내 고집대로 해도 만사가 형통할 것이다. 이거를 우리는 믿음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전인수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 자기 신념이겠죠.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종 불안해질 때 자기의 신념에 빠져들곤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좀 어렵고 돌이 있고 불편한 것을 지나가거나 또는 불안을 견디면서 약속을 믿고 기다리기보다는 십시일반에서 금부치를 모아서 송아지 모양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실수들도 저질렀었죠. 여러분 이해를 못 하실 거예요. 아니 왜 멀쩡하게 하나님을 섬기는데 굳이 모세가 좀 없어졌다고 불안해서 송아지를 만들고 이래?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불안하면 우리 또한 비슷한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불편하거든요. 모세 산에 가서 죽은 거 아니야? 그럼 우린 뭐가 되지?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고 이 광야 길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모세인데 이제 모세가 없어졌으면 아론 당신이 책임지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모세 하나님이기만 했던 걸까요?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 불안해진 백성들은 우상을 만들곤 했습니다. 또 쓴뿌리와 같은 사람들이 생겨나서 그 안에 고집대로 해도 만사가 형통할 것이다와 같은 생각들을 퍼뜨렸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강력한 메시지입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없도록 하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는 뭐예요? 우리가 바라는 은혜는 살짝 꽃길 같은 거 아닙니까? 그냥 무조건 나한테 잘해주세요. 하나님 그냥 제가 원하는 대로 해주세요.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생각하고 싶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우리의 바람과 종종 좀 다르더라는 겁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관점의 은혜와 다를 수 있다. 제멋대로 받아들이고 제멋대로 해석하고 제멋대로 행해도 괜찮아. 하나님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아니 내가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믿고 살겠다는데 뭐 이렇게 복잡한 게 많아요? 그냥 천국 가게 해주시면 안 돼요? 이런 생각이 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믿음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이 이야기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이 사람들처럼 자기 마음대로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내 생각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일이 잘 되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도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은 보다 더 자주 내 뜻대로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지켜야 할 자리를 지키는 것을 의미할 때가 더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 되곤 하는 것이죠. 믿음 가운데 산다라는 것은 세상의 가치나 노력과 수고로 가늠할 수 없는 그러한 가치 속에 살아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세요? 3개월 전에 우리 피아니스트 중에 한 명이 반 클라이반이라는 콩쿠르 대회에서 우승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 4년 전에 또 한국인이 우승을 했답니다. 조성진이라는 사람이었을 거야.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피아노 별로 관심 없으시죠?
있는 분들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사건인지. 뭐 굳이 따지자면 클래식계에 BTS가 나타났다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제가 그 친구의 피아노를 듣는데 그냥 눈이 번쩍 뜨이더라고요. 네. 이 곡을 저렇게 연주하는 사람을 저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그 유명한 곡이에요. 라흐마니노프가 쓴 피아노 곡인데요. 굉장히 유명한 곡이었습니다. 근데 정말 귀가 번쩍 뜨일 정도로 연주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친구가 얼마나 열심히 연주를 하냐면 자는 시간 몇 시간 빼놓고 하루 종일 피아노만 친대요. 외국 심사위원들이 같은 나라 사람에게 연이어서 상을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상을 안 줄 수가 없었대요. 너무너무 잘 쳐서. 너무너무 잘 쳐서요. 이게 세상입니다, 여러분. BTS가 왜 유명해졌을까요? 잘생겨서요? 아니요. 그들이 만들어내는 그 춤사위가 웬만큼 연습에서는 나올 수 없는 수준이에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누군들 BTS처럼 추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 웬만큼 노력해서는 근처에도 갈 수가 없는 수준의 춤사위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네.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이 세상은 우리를 깜짝깜짝 놀라게 해줄 만한 많은 것들이 존재합니다. 그게 좁은 길처럼 느껴져요. 그렇죠? 세상에서 제대로 성공하는 거 엄청 좁아 보이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뭐 스카이가 아니라 서울에 있는 대학이 다 서울대라면서요. 이제는 왜 그러죠? 애들도 줄어들었고 학교는 늘어났는데 대학 가기 왜 더 힘들어진 거죠? 좁은 길이 세상처럼 보이죠.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길은 어쩌면 BTS의 칼군무보다 십수년 동안 피아노에 미쳐서 세상에 탁월한 음악가들을 감탄하게 만든 피아니스트 임윤창 군의 그 연주보다가도 더 좁은 길일지도 몰라요. 큰일 났네요.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이야기를 제가 종종 했는데요. 우리가 간구하는 게 있습니다. 그들의 열심을 예수님은 무시하지 않았어요. 너희들만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그랬어요. 근데 거기에 위선도 빼고 진심까지 담아서 그 이상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만큼 열심히 하지 않으면서 마치 율법학자 바리새인 수준이 된다고 생각하면 그거만한 착각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매일매일 성경 한 장 보는 것도 힘들어하는데 여러분 그 정도 가지고는 율법학자 근처에도 가지 못하는 거예요. 섣불리 자신을 높이지 마세요. 영적인 길, 좁은 길, 아무나 찾지 않는 길, 그 길이 은혜인 겁니다. 치열한 고민이 있어야 합니다. 처절한 투쟁이 있어야 합니다. 왜 성경 말씀이 이렇게 어려웠는지 이제 좀 더 이해할 수 있어야지 됩니다. 왜 기독교의 교회의 역사가 그렇게 복잡하고 힘들었는지 이제 좀 더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이해할 만큼의 시간을 보낸 분들이 우리 가운데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음행하는 자나 음식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넘긴 에서와 같은 속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에서가 장자권을 왜 그렇게 쉽게 동생에게 팔았는지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별로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장자권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는지 아니면 말로 하는 일이라서 대충 생각했는지 알 길은 없지만 결국
결국 이삭은 야곱을 축복해 줬어요. 그런데 에서는 그 뒤에 상속받기를 원했답니다. 그제서야 깨달았던 걸까요? 이삭도 참 인색하지. 그래도 말 한마디로 축복하는 건데 에서한테도 좀 한두 가지라도 얹어서 해줬으면 안 됐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해봤어요. 그게 우리잖아요. 인간적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장자권을 우습게 여겼던, 그가 마땅히 누릴 수 있었던 축복을 쉽게 여겼던 에서의 눈물에도 불구하고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 받은 구원, 이미 받은 용서, 이미 받은 축복된 관계, 이미 받은 축복된 교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가족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다 만들어낼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어져 왔던 이 예배는 어떻습니까?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에서처럼 쉽게 여겨서 빼앗기는 사람들이 나오지 않을까요? 우리 교회의 지난 수십 년의 역사는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만나면 기쁨이 넘치는 그런 관계가 그냥 우린 저절로 있는 줄 알았어요. 세례받고 이 교회 안에 오면 그냥 있는 관계라고 생각했죠. 그게 어디 그럽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조차도 그 은혜에 합당한 믿음이 있어야지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건강하고 좋은 관계는 서로 간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의 사랑을 가지고 서로가 일으켜 세우고자 해야 만들어질 뿐입니다. 그러한 관계도 욕심처럼 다 누릴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손가락에 한계가 있듯이 우리가 연결할 수 있는 관계도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하나님이 허락하신 소중한 관계들과 모임과 가족과 예배들이 그냥 유지되지 않습니다. 쓴뿌리를 조심하십시오. 구약의 시대에도 있었고 신약의 시대에도 있었던 모양입니다. 두 번째, 주님의 피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로 25절 말씀. 그러나 여러분이 나아가서 이른 곳은 시온산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입니다. 여러분은 축하 행사에 모인 수많은 천사들과 하늘에 등록된 장자들의 집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완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재자이신 예수와 그가 뿌리신 피 앞에 나와왔습니다. 그 피는 아벨의 피보다 더 훌륭하게 말해 줍니다. 여러분은 말씀하시는 분을 거역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그 사람들이 땅에서 경고하는 사람을 거역하였을 때 그 벌을 피할 수 없었거든 하물며 우리가 하늘로부터 경고하시는 분을 배척하면 더욱더 피할 길이 없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들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다랐던 곳은 불타는 호렙산이었어요. 무서웠어요. 천둥이 쳤어요. 번개가 쳤어요. 죽을까 봐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이 신약의 시대에 살아가던 히브리인 제자들이 다다른 곳은 시온산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구약과는 대비되는 곳이죠. 축하 행사에 모인 수많은 천사들과 하늘에 등록된 장자들의 집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완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재자이신 예수와 그가 뿌리신 피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못 보는 것들이에요. 보이진 않는데 구약의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은 보이는 시내산 기슭에서 하나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 히브리인들은 보이지 않는 존재들이에요. 이게 믿음인 겁니다. 여러분이 다다라 있는 곳은 이 건물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늘의 예루살렘. 그것이 어떻게 해서 주어졌습니까? 주님의 피를 통해서요. 그런데 12장 24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의 중재자이신 예수와 라고 말하고 있어요. 새 언약이 주어졌다. 이스라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갈 때 그 옛날의 약속을 갖고 있었었고 새 언약이 주어졌는데 새 언약은 누구에 의해서 주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게 되었죠. 그 옛날의 언약은 누구를 통해 주어졌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2장 25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하시는 분을 거역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말씀하시는 분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사람들이 땅에서 경고하는 사람을 거역하였을 때 땅에서 경고하는 사람 누구죠? 모세입니다. 모세의 가르침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과 벌을 피할 수 없었다고 한다면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시는 분을 배척하면 더욱더 피할 길이 없지 않겠습니까? 협박입니다. 여러분, 좋은 이야기만으로 건강하게 잘 성장할 수는 없습니다. 종종 우리가 지나치게 인본주의적인 사고와 방식과 방법에 빠져들 때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대체적으로 축복의 분량을 이야기할 때 1을 이야기하면 저주는 3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저주를 설교하면 다 싫어해요. 그래서 설교자들이 저주 이야기를 안 합니다. 경고 이야기를 하면 다 싫어해요. 언뜻 또 잘못 생각하면 야 이거 내가 형제 자매들을 학대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저도 경고의 말씀, 뭔가 협박하는 말씀 이런 말씀 설교하기가 되게 불편합니다. 가끔 이의 제기도 들어와요. 왜 설교 시간에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까? 물론 제가 실수할 때도 있지만 분명히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도 있습니다. 좋은 이야기만 듣고 싶으시다면 잘못 오신 거예요. 제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이 말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말씀하시는 분을 거역하지 않도록 하늘로부터 경고하시는 분을 배척하면 더욱더 피할 길이 없다라고요. 무서운 말씀입니다. 내 나름대로의 신앙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됩니다. 지난 수년간 종종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예배는 어느 한 사람이 만들 수 있는 예배가 아니라고요. 그런데 그걸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서울 그리스도의 교회가 한 사람으로 세워졌습니까? 89년도에 15명의 미션팀 멤버들이 왔다 그랬어요. 그 미션팀을 이끌고 와서 수고하고 헌신하던 탐 스나이더 목사는 결핵에 걸려서 어쩔 수 없이 미국으로 다시 되돌아가셨어요.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분의 바톤을 이어받아서 교회를 오랫동안 인도하셨던 정영국 목사님은 우리 교회를 떠나셨어요.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한국 교회를 일으켜 세우다시피 한 박재호 목사님은 어렵게 미국에서 장로까지 되셨지만 귀국하시고 찬밥 신세가 되셨잖아요. 리얼한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그래도 그 10명도 안 되는 대전교회 도와주시겠다고 하는데 그거를 말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어렵다는 이야기를 제가 하는 겁니다. 뭐가요?
주님의 피를 잊지 않는 것이요. 이 예배가 유지되고 이어지고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건너야 할 장애가 얼마나 많은지를 짐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피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 피를 흘린 것은 탐스나이더도 아니고요, 정영훈 목사님도 아니고요, 박지영 목사님도 아니고요, 저도 아니에요. 근데 왜 그렇게 목사들이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그냥 주님의 뜻에 따라 말씀으로 섬기는 종에 불과한 겁니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고 무시하시고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 힘써 주시기를 저는 부탁드립니다. 히브리서 12장 26절로 29절 말씀. 그때에는 그의 음성이 땅을 뒤흔들었지만 이번에는 그가 약속하시기를 내가 한 번 더 땅뿐만 아니라 하늘까지도 흔들겠다 하셨습니다. 이 한 번 더라는 말은 흔들리는 것들, 곧 피조물들을 없애버리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것들이 남아있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으니 감사를 드립시다. 그리하여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그를 섬깁시다. 우리 하나님은 태워 없애는 불이십니다. 한 번 더 강력한 경고의 말씀을 던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옛날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땅을 흔들었지만 이제는 하늘까지 흔드시겠대요. 왜요? 흔들리는 것들은 다 떨어서 없애버리시려고요. 여러분, 흔들리는 존재가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남는 믿음의 기둥들이 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흔들리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여러분과 저의 가정도 흔들릴 거고요. 비록 주님의 피로 사셨지만 죄인들로 구성된 이 교회도 끊임없이 흔들릴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이 교회에 두고 살면 계속 어지러울 거예요. 그러지 말라고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기둥을 세우십시오. 그래서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그를 섬기는 형제 자매들이 되셔야 됩니다. 마지막 구절은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태워 없애는 불이시라고요. 맞습니다. 은혜 가운데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며 그의 아들을 보내주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그의 분노로 태워 없애버리는 불이시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제멋대로의 신앙에 빠지지 맙시다. 주님의 뜻을 찾고자 애쓰며 자신을 낮추고 그렇게 좁은 길을 걷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머무르는 삶으로 인도되어질 것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멘.